창세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그 유명한 소돔 이야기네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거를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얼마만큼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참 어마어마한 심판을 허락하신 장면인데, 우리 교재 보시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쭉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9장, 한마디로 하면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롯은 성경의 경고등 중에 하나다. 그렇죠? 우리도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신 여러 목적 중에 훈계와 경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고입니다. 경고. 자, 시편 19편 11절, 시편 19편 11절. 시편 19편은요, 1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달, 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서부터 나머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해 주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관한 위대한 중요한 것이 바로 시편 19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6절, 17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용어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율법, 증언, 법규, 주려움, 판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즉 주님의 말씀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죄를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시편 19, 죄송합니다. 창세기 19편은 우리에게 경고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롯, 승리한 그리스도인과 패배한 그리스도인을 대조해 보시면 롯의 특징과 이 아브라함의 특징에서 금방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니라.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자, 교재를 보시면 천사들의 방문,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 분이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주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지금 남아 계셨고 두 사람만 지금 소돔으로 왔습니다. 구출받은 후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 주셨는데 구출받은 후에도 롯이 다시 소돔으로 갔다. 이게 얼마나 롯의 영적 상태가 형편없는가를 보여주죠. 우리도 주님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겨우 문제 해결을 봐서 뭔가 벗어났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또 그 징창 속으로 도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반복,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데요. 참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끈질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롯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어야 했을까? 거기서 정신을 차렸어야죠, 사실은요.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고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남아 계셨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소돔의 추악한 모습들을 전혀 보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롯의 초대에 천사들은 이상한 거부를 했으니, 이상한 거부는 뭐냐면 우리가 온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난 니네 집에 가서 자지 않고 그냥 길에서 자겠다. 그거 좀 이상하게 거부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이 그곳에 간 것은 조사와 심판을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가신 아브라함 집에 가신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예, 좋은 동기로. 그런데 이거는 가서 심판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이게 검사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머무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못 간다 하고 사실은 뒤에를 이렇게 뺐는데, 그래도 성경에 보면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정말 베드로 후서에서 의인 롯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면 야, 이 사람 진짜 의인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간증이 안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뭐 롯을 읽어가면서 뭐 우리와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교제하러 가셨다면 이번에는 조사와 심판하러 가셨기 때문에 뭐 너희 집에 안 가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주 승낙하고 기꺼이 가서 맛있게 교제하고 식사했죠. 자, 4절에서 11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웠었더라. 예. 자,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요. 5절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배우셨죠? 창세기에서. 예, 자,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야죠. 자,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택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러니까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지, 그렇죠. 또 뭐 많이 찾지 말고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5절. 마태복음 1장 25절.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 동생들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걸 또 부인해 버리죠. 가톨릭에서. 자,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그렇죠? 이것도 성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안다는 단어는 직역을 했지만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그 사람 다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교제적 지식, 서로 직접 사귐을 통해서 친밀하게 안다는 뜻으로 성경에서 쓰였다.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 5장, 죄송합니다. 19장 5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겠다 한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이 당시에 보편적인 이 트렌드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멋진 남자들이 왔다는데 보니까 뭐 키도 컨출하고 천사들이니까 멋있게 생겼나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좀 우리가 사귀고 싶다. 그리고선 아주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왔어요.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형제들아, 롯은 의인인데 의인이 죄인들하고 형제 관계까지 친밀하게 사귀었다. 벌써 롯은 많은 문제를 이미 안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여기도 알지 않으니라는 뜻이 무슨 뜻이 아시겠죠?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매. 지금 자기의 지금 소위 말하면 체면, 내가 그래도 이 소돔에서는 그래 장로급에 해당되는데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이렇게 해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이 타락했냐면 자기 딸을 그냥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과 도덕심을 완전히 마비된 그러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로 정말 되어 있는 이 롯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참 깜짝 놀라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만히 있어봐. 롯이 그 딸을 내어준 것은 그냥 뭔가 계산한 거 아니냐. 이거는 답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 소위 말하면 동성애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야 뭐 관심도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준 거다. 뭐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랬든 저랬든 딸을 내줬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것은 뭐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거하고 그나마 외지에서 온 사람 치고는 상당히 거기서 인정을 받고 살아갔는데 이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악하게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뭐 거칠기가 또 짝이 없네요. 폭력과 섹스 이 두 가지가 이 롯의 시대, 소위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트렌드인데요. 이 폭력과 섹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면 항상 사악한 자의 문화 트렌드입니다. 마귀의 문화 트렌드가 이 두 가지예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니까 폭력이 가득하다고 했죠.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버렸죠. 그렇죠. 미국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1960년대 그때만 돼도 60년 70년대쯤 된 것 같아요. 미국에 간 일본 유학생 한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어서 사람들이 그래 선진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뭐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에 가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그 뭔데요? 그러니까 스맥 뱅뱅 그러더래요. 그 스맥이 뭐냐면 그 입 맞출 때 나는 소리야. 쪽쪽이야 우리말로 하면. 키스할 때 쪽쪽 탕탕 쪽쪽하고 총 쏘는 소리밖에 안 나는데 미국 문화가 미국에서 배운 거 그거 두 개밖에 없다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지만요. 전 세계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범죄의 원상 이 두 가지가 이 사악한 아담의 본성이 점점 노골적으로 타락하면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정난하게 마지막 이제 우리 교회 휴거되고 나면 뭐 정말 볼만할 겁니다. 뭐 어마어마할 텐데요. 자, 그래서 10절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천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롯을 구출해 가지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 문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 하더라. 여러분들 요즘에 뭐 게임이라 그러나요? 인터넷 게임이 됐던 텔레비전 뭐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뭐 소설이 됐던 만화가 됐던 뭐 애니메이션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두 개예요. 폭력과 섹스 이외에는 없어요. 왜? 타락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은 가장 정난하게 노골화되면 두 가지가 아주 수치고 도덕이고 없이 다 드러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 무슨 걸그룹 포함해서 하여간 문화 트렌드가요. 아주 그냥 뭐 완전히 뭐 우리나라 이제 노골화돼 가지고 전혀 그런 게 뭐 부끄럽거나 수치심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도덕심, 수치심이 완전히 마비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이 인두로 지져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인 맞았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뭐라 남사시럽다 그러나? 아니 창피해서 저렇게 어떻게 다녀 그랬는데 아니야. 옛날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바닷가에 가서도 다 옷 입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옷 벗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느꼈으니까. 근데 지금은 자랑스럽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멋지다고. 이게 지금 얼마만큼 사람들은 이게 그냥 뭐 세월이 바뀌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진화가 된 게 아니라 거꾸로 밑으로 계속 내려온 거죠.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쳤는데 눈이 멀게 됐다.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요, 이 죄는 항상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영적으로 죄악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소경,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상징적이죠. 천사에 의해서. 자, 교재로 가서 딱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11절까지. 그곳의 타락상, 소돔의 타락상 어떻든가. 그 죄는 이번 장에서 기원된 그 어떤 단어 소돔이 왜 DP가 됐을까? 단어에 의해 고치십시오. 단어에 의해 영원히 알려졌으나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Y자를 붙여서 동성애라고 하는 동성애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용어가 영어 단어가 소돔이에요. 소돔이. He 소돔이 그럼 그 사람 동성애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여기서 기원이 돼서 영원히 알려졌으나 발설이 쉽지 않은 그 죄이다. 입에 담기도 민망했었는데 요즘은 자랑스럽게 뭐라고 그러죠? 카밍아웃을 하죠. 카밍아웃을 한 사람들도 막 떳떳하게 지금 미국은 얼마 전 이 국무장관, 법무장관이죠. 자넷 르노라고 하는 법무장관서부터 하여간 정부의 고관들 중에 여자고 남자고 막 동성애가 즐비해 그냥. 샌프란시스코는 시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즐비해 다. 세계에서 가장 그 동성애가 심한 지역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못지않고 엄청나요. 그런데 거기는 다 뭐냐면 혼혈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거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영사관이 있는 두 도시가 바르셀로나하고 이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자, 그것도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이 혼혈이 많이 되고 이런 지역에는 항상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 롯이 자신의 딸들을 언제든지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기심이 얼마나 얼마나 뿌리 깊은지, 깊이는 빼면 되겠네 이것도.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12, 14절 교재로 갑니다. 성경으로 갑니다.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정말 조롱을 당하고 있는 비참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곧 종말이 오니까 우리 교회 다니십시다. 회개합시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너나 잘하세요. 지금까지 전혀 그리스도인이란 얘기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재밌게 신나게 죄 짓고 살더니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돼. 갑자기 왜 그래? 롯이 또 사위가 보니까 갑자기 장인 영감 왜 그러세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자, 천사들의 경고. 천사들의 방문 목적이 간략히 소개되고 있다. 심판. 롯의 호소는 거절된다. 사위들이 웃어버렸죠. 그 자신이 이미 너무도 오랫동안 소돔 사람으로 살아온 탓에 그의 설득은 전혀 먹혀들지 못했다.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았으니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렇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크게 참 도전받아야 될 거겠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이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 때는요, 갑자기 위기가 당한 사람이 찾아와요. 다른 사람은 내가 뭐 신뢰가 안 가는데 당신은 좀 진정성이 있는 사람 같아서 내가 고민을 털어놓는데 사실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의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간의 삶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이렇게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때 어깨 수술인가 하여간 뭔가 때문에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옆에 초등학생이 하나 입원해 있었어요. 이렇게 둘이.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돌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수술을 하러 왔다든가 하여간 뭐 그래서 이제 거기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요즘에 국민일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진짜 국민일보가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러세요? 그래서 반가워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아니 요번에 얘가 들어갔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하고는 전혀 달라요. 애들을 얼마나 아주 사랑으로 돌보는지. 아유, 선생님이 간 교회 따라가고 싶다는 우리 애가 제 발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애가 눈에 띄게 아주 뭐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 아무래도 내 애를 위해서라도 교회를 같이 가줘야 되겠다.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독교 신문서부터 좀 보고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한 선생님이시네. 한번 기회만 뵙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전도한 게 아니야. 그 아이에게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선생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애가 선생님 따라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갔을 정도니까 얼마나 참 그 행실에서 진정성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났는지를 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고요. 자, 로처럼 되면 안 되겠고 반대로 돼야 될 텐데, 자, 다시 돌아옵니다. 15절서부터 22절.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에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임에 아주 미련이 있는 게 많아. 아주 놀고 싶은 게 많고 아직도 뭔가 이 소돔에서 자기가 놓치고 싶지 않은 뭐가 있는 모양이죠. 마음이 벌써 많이 빼앗겼네요. 그렇죠? 경고를 받았으면 미련 없이 손 털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어요. 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두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소돔, 죄를 상징하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죄를 상징하고 있는 도시 소돔, 가장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지역 이집트, 가장 우상 숭배를 상징하고 있는 지역 갈대아 우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금 정난하게 노출하고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 가지고 왔더니 얼마 있다 이집트에 가가지고 또 막 아내를 막 뭐 여동생이라고 막 하질 않나. 그래서 겨우 했더니 또 이 조카 롯이 또 소돔에 가가지고 또 죄를 짓고. 상징적으로 하여간 우리에게 뭔가 의미하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여기 잔뜩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미련 두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어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산이 가장 피난하기 좋은 지역인데 지금 이미 영적으로 건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오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하매. 자, 과거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웠을 때 아시다시피 롯은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고 선택권을 줬더니 지금 소돔을 향해서 야, 주의 평야 같고 이집트 같고 야 좋다 하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산으로 갔죠. 그래서 하늘에 별 보고 달 보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은 좀 지루하게 살았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살았는데 그 지루한 삶을 어떻게 사냐 이거야. 산에 가면
그 도시에 대한 미련, 도시에서 그 재밌는 거, 그 미련 때문에 작은 도시지만 거기라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금 롯이 세상에 완전히 집착하고 매여 있는지를 영적으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도 너를 받아들였은즉. 하나님께서 정말 롯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산으로 가면 정말 못 견뎌. 그래. 네가 너무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닙니다만은 허락을 해 주셨어요. 내가 말한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기도 응답해 주기로 했는데 네가 빨리 하여간 가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게. 심판은 면해야 되니까. 자, 교재로 갑니다. 15절에서 22절. 구출의 긴박성. 롯은 지체하고 하나님의 인내를이 아니네요. 인내는 재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빨리 나가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데 인내하시면서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얼마만큼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롯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참 엘리야의 경우도 그렇고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심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막 그 단호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허락하실까 싶을 정도로 허락하시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롯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네요. 물론 성경에 보면 주님의 긍휼이 너무 많으셔서 사람들이 뭐 죄를 지어도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래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이죠. 형량만 2배로 지금 현재 있는 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형량만 2배로 높이면 아마 적어도 이 범죄율이 30%는 줄어들 거예요. 너무 형이 가볍기 때문에 죄를 져도 그 다음에 또 죄를 져도 별로 없어요. 재범 3번, 4범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고요. 제가 찾는 구절은 8장 11절. 8장 11절로 가시면 이 구절을 다음번 대통령이든 뭐 검찰총장이든 하여간 사법기관, 그러니까 이 준법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싱가포르가 뭐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라 그러는데 싱가포르는 침 뱉으면 10만 원이에요. 담배 꽁쳐버리면 10만 원이에요. 마약 소지하면 그냥 경찰이 쏴도 돼요. 그냥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근데 미국은 웬간 죄를 져도 그냥 감옥에 가가지고 뭐 호텔처럼 살다가 2, 3년 살다 오면 마피아가 자기 자식들 다 교육비 대주고 그냥 또 나와. 그냥 또 죄죠. 그렇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정확하게 11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하나님의 긍휼도 문제야. 불쌍히 여겨주니까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 우리도 그렇죠. 부모님들이 옹야옹야 하면 그냥 전혀 말빨이 안 먹히잖아요. 부모님 말이. 그렇죠. 그런데 그냥 무서운 부모님 만나면요. 소리도 안 내. 그냥 인상만 팍 써도 벌써 애가 팍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 많으셔. 또 봐줘. 또 봐줘. 자꾸만 봐주시는데 이게 자 돌아와서 22절 26절 22절 26절 너는 속히 거기 20
3절, 23절, 26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표인데요.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하늘에서 주로부터. 어마어마하죠. 예. 자, 나중에 이 온 우주를 불태워버리실 분이라고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네요. 소돔과 고모라 불태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깜빡 한번 하시면 되는 거고 온 우주를 다 불태워버리실 분이라고 성경에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절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나는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롯의 아내가 구원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건 또 논쟁이 있는데요.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구원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가 얼마만큼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렇죠? 그렇게 될 때까지 마음이 정말 잘 빗나가고 미혹됐는지를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자, 교재로 가시면 하나님의 심판. 롯의 아내는 남편처럼 소돔에 애착을 갖고 있었고 결국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용암에 삼켜지고만. 이와 같이 영적으로 유약하기 짝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떨 짓을 할지는 뻔하다고 하겠다. 이제 30절서부터 보면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데요. 자, 27절에서 29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중보기도 들으셨죠? 사실은 4명밖에 안 돼요. 4명. 롯과 롯의 딸 셋인가요? 둘인가요? 둘, 아내까지 넷.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멸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도를 중단했었죠. 사실은 하나님은 4명인데도 지금 이 사람 구출해 줬잖아요. 물론 심판은 내리셨지만 4명은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입증했네요. 자, 그래서 27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에 롯은 구출되었다. 단지 4명의 의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자, 이제 후폭풍이 닥치고 있네요. 어떤 후폭풍인가? 롯이 평생 동안 키워낸 롯의 딸들이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는데요. 30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거기 있다 보니까요. 소돔에서 하는 짓거리들을 그놈들이 또 하고 있어. 거기서도. 그래서 아이고 여기 내가 살 때 아니네.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죠. 자기의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2딸이 굴에 거하였다. 천사가 원래 산으로 보내주려고 했었잖아요.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항상 언니가 문제네요. 언니가 동생에게 뭔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이렇게 추측을 했던 모양인데요.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그 밤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맏딸이 들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날에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눕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와 같이 롯의 2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뵈니라.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이를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나미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니라. 모압 아시고 암몬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의 수도는 암몬과 비슷해. 암만이에요. 지금 암만이라고 하는 수도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하면 이들의 후손인데요.
근친 상간이죠. 그렇죠? 가족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토마스 만의 소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런 근친 상간에 대한 소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타락한 아담의 본성에는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에는 이상한 육체를, 다시 말하면 천사와도 혼인을 한 일도 벌어졌죠. 근친 상간도 있죠. 동성애도 있죠. 자,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에게 주신 그 거룩한 즐거움,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향유한다면 가장 최고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낳는 축복된 일이 마귀에 의해서 왜곡돼서 완전히 혼돈, 컨퓨전, 바빌론, 큰 음료 바빌론이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것을 더럽히는 일에 앞장선 게 바로 마귀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근친상간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롯의 날과 노아의 날과 같다 그랬는데 노아의 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소위 말하는 비스티엘리티라는데 수간이라 그래요. 짐승과 인간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오게 된 일이 지금 이 그 소위 말하면 그 롯의 노아의 시대에 있었었어요. 천사가 사람과 혼인했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시대에 예를 들면은 뭐 짐승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성경에 보면은 사티로스가 나오는데 사티로스는 반인 반염소입니다. 켄타우루스는 반마 반인입니다. 인간하고 인간 반 스핑크스는 사자 절반 인간 절반. 인어공주는 물고기 절반 인간 절반. 다 이런 이상한 돌연변이들이 지금 나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는 성적 타락인데 천사와 인간, 그 다음에 동물과 천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자들은 짐승 앞에 눕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레위기에. 이미 짐승과의 관계가 보편 문화였어요. 가나안 땅에, 타락한 가나안 땅의 문화였다니까요. 왜? 천사들이 이미 그런 짓거리를 다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나의 백성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땅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롯의 시대는 특징이 뭡니까? 동성애와 인세스트. 근친상간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정신병원이라든가 뭐 요양원이라든가 막 근친상간 그다음에 뭐 동성애 이런 사람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창피하다 해가지고 다 산속에다 요양원 지원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무슨 누군가가 우디 알렌인가 무슨 영화 감독에게 입양한 딸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입양한 딸과 결혼해 버렸잖아요. 그건 입양한 딸인 정도가 아니고 이게 뭐 이제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 점점 우리도 지금 보면은 이 근친상간 뉴스가 지금 자꾸 나옵니다. 갑니다. 막판에 교회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휴거되고 나면요. 여기 막 무법천지가 되는 이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로 벌어질 일이라고 성경에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자, 30에서 38장 보겠습니다. 타락의 깊이, 얼마만큼 타락해 가는가 인간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은 그냥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가지고요. 그야말로 짐승반도 못한 그 말이 맞아요. 우리 표현이 있잖아요. 짐승반도 못하다는 말이 맞는 말이라니까요. 이 사건은 주석을 달 수도 없고 달 필요도 없다. 이거 주석해서 뭐예요? 있는 그대로다 이거죠.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대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들이 성경에 보면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대왕이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마지막 이 모압 족속의 후손인가요? 그게 아마 헤롯으로 나오는데 역사상에 결국 롯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필연적인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롯은 정말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 지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롯은.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의 끔찍한 상황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째, 소돔의 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계시록에 가면 10장에 가면은요, 계시록 11장인가요? 가면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소돔과 이집트 같다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도덕적으로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이집트 같다 그랬어요. 소돔은 죄악을 상징하고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갈대아 우르는 우상숭배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렀겠어요. 예루살렘을. 자, 계시록으로 가보계십시오. 계시록. 계시록 몇 장인가? 11장 8절. 예. 두 증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증언을,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죽죠? 예, 보십시오.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모세와 엘리야를 죽이겠죠. 그들의 죽은 몸이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니라. 거룩한 예루살렘 도시의 영적 상태가 소돔과 이집트라고 주님이 평가하실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가시죠. 예, 지금은 그나마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직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렇죠, 성령께서 지금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인데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버리겠죠. 두 번째, 롯의 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음. 그렇습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한 후손들, 정말 비참한,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한 민족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롯이 두고두고. 자, 그래서 이 롯을 성경에서는 패배한 그리스도인, 패배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우선 롯이 의인이라는 것부터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구절, 베드로후서, 세 구절 찾아야 되네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주님의 경고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창세기 6장에 지상에 내려와서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렇죠? 예, 이 천사들을요, 여러분과 저에게 심판을 맡기시겠다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써 있어요. 예, 지금부터 성경 부지런히 공부해 두셔야 나중에 심판하지. 5절,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즉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결정타가 뭡니까?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이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여기 보니까 의로운 롯이라 그래. 그러면 롯이 비록 소돔에서 살았지만 행복하게 재밌게 살았냐?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행동이 전부 다 마음이 불편해.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는 보는데,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더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이
심령이 괴로워 편하지가 않았어요. 마음 편히 못 살았어요, 롯이.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8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밤에 잘 때마다 밤낮 회개 기도하고 잤는지 하여간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랬네요. 롯이.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롯은 의인이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어떤 의인이었느냐? 아모스서 4장 11절. 아모스서 4장 11절. 구약성경 소선지서의 아모스 4장, 아모스서 4장 11절. 아모스서 4장 11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얼마를 무너뜨렸으며 스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느니라. 겨우 견진받은 거야. 그냥 거의 불탈 뻔했다가. 그렇죠. 건져졌어. 살긴 살았어. 근데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됐어. 자,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불에 의해 받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런 구원은 이렇게 구원받느니 빨리 하늘나라로 먼저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고린도전서 3장 15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타버릴 정도라면 구원은 받되 어떻게 되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15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금방 얘기했죠. 불타는 데서 꺼집어낸 조각밖에 안 되네. 마지막 순간에 겨우 얼마나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켜놓으신 이 경고등에 경고를 받아야죠. 그렇죠? 경고등이 깜빡깜빡거리는데 그냥 놔두면 뭐 불타버리지 뭐. 그렇죠? 요 화재 방지기인가요? 뭐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 있는 거 뭐라 그러죠? 위에 있는 거. 그게 예? 화재 감지기. 아. 8층에 앉아 있는데 그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 머리는 안 다쳤어요. 옆으로 떨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니까 위에다가 저런 에어컨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게 진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 짐작에.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옆에다 지금 빼놨는데 그렇죠? 예. 그거 빨리 해야지 화재 감지기인데 경고등 없으면.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부끄럽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경고 삼고 이 경고에 올바로 대비하면 얼마나 큰 영적 유익을 얻을 것인지. 그렇죠? 좋은 공부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